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열린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아이 감사하죠. 우리에게 보배로운 아이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을 입학하고 3년을 공부한 후에 졸업할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오셔서 교수로 섬기시던 김의원 교수님을 뵙고 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삶의 진로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교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항상 후배 또 제자 목사들을 조언해주고 또 위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한 일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끝내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후에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프리카 다녀오시고 또 우리 교회 설교회원 내일부터 이렇게 베트남 가서 또 선교지에 늘 다니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부활절 때 오시기로 했는데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미리 오셨어요. 오늘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천에 살면서 서울을 자주 다니다 보면 강남 순환도로를 탑니다. 순환도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십자가가 높이 보여서 아니 무슨 교회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 교회네요. 길을 다닐 때마다 항상 시내 가면 많은 건물 사이 조그마한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큰 십자가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맨 앞에 앉았더니 지금 아이맥스 극장에 와서 큰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뒤에 앉아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양지에 가면 종신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강당이 2,500명석입니다. 학생이 2,400명 채플 시간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사부 예배로 찬송을 드리는데 그 웅장한 찬송의 모습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찬송이 우렁찬 모습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되리라 봅니다. 주부를 받자마자 보니까 착한 교회, 밝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들어오면 교회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환영 인사를 하는데 마지못해 서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뿐 아니고 온 교인들이 함께 훈련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마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교회 입당 예배 때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선교지를 돕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번 부활절에는 꼭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미국 4월 달에 일이 3월 말에 있어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3월 19일 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때 전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우리는 매번 부활절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달 뒤에 기념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그의 미래를 알 수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 곁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먼저 갈릴리 가시겠다 하시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말씀이 오갑니다. 성경대로 양들이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보면서 다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곧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놀란 여인들은 골목골목에 튀어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교회를 출범시킬 때 왜 갈릴리에서 했을까? 모든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리새인 같은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도, 침략자 로마의 군전들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아라 놀랐지 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법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은 이 사건과 중심에서 크게 2개의 얘기가 묶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재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허탈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리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 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나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밀접 연결됩니다. 그들은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조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때는 시몬이 우리가 밤늦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한즉 거기에 애운 게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모두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둘 다 예수께 달려나온 건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예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나가면 구세주 예수란 말은 2번, 3번밖에 안 씁니다. 그러나 수많은 구절에서 나오는 구세주가 아니고 주님이란 단어입니다. 구세주란 말하고 주님이란 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구세주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강조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중국에 선교하는 제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제주도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중국에 가서 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남자 선교사님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3개 개척했다, 5개 개척했다, 6개 했다. 근데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13개 했는데요. 남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차이가 생긴가? 뭘 우리가 가르치는 게 모자랐는가? 서로 가르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전부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차이가 생겼는가?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주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남자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곧장 세례를 줬습니다. 네, 여자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느 누구도 곧장 예라는 답을 못합니다. 빠르면 3개월, 6개월, 늦으면 1년 뒤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세례를 부풀면 곧장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 선교사 말합니다. 내가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개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구세주시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들은 누구나 고백하는데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주 들리지 않는 건 한번 되새겨 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첫사랑, 교회를 다니다가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우리 죄의 고백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내 모든 걸 다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그 고백이 없이는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는 머리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고백 앞에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의 희열이 있었고 정말 바로 그 주님의 고백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열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는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 몇 번 읽었고 나는 뭘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수많은 얘기만 나열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은 오래되었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은 서서히 약해졌던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사주 앞에 다가오는 부활절 다시 한번 기념할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바로 그 사랑의 모습. 그때는 세상에 온통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열정을 다시 찾는 주님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우리의 첫사랑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헌신을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씩 반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걸 희생을 각오하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에게 준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 준 말씀으로 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보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떤 어두운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어느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라같은 헌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활을 맞이하면 요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인가? 너는 주를 사랑하시는가?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지를 돕다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 서쪽으로 가면은 메마른 지역들입니다. 그게 지도자 훈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모였는데 세례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뿌림이냐 아니면 침례인가? 자기들은 침례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공원들이 있고 밖에 나가면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 없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저만 그냥 믿고 오세요. 아침 일찍 깨우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사람들이 동네 밖을 나갑니다. 그 동네에 도랑이 하나 흐릅니다. 그 냄새난 도랑인데 밤새 오물이 가라앉고 새벽 염에 가니까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는 20대 후반 청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기까지는 잘 아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일어나더니 뒤를 막 만져보고 중발로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데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반밖에 안 죽었네. 뒤가 물이 안 묻은 거죠. 그리고는 다시 거꾸로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반밖에 안 죽었네 라고 들어가는 모습이 가슴이 뭉클했던. 세례는 물뿌림이건 침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주님께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 다 세례 받는 교인들이죠.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사탄의 종된 나를 주께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종,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세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세례 받으면서 처음 세례 받을 때 우리 눈물 기억나시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그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희미해져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활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맡기신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모든 이야기를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 했으니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도 우리 많은 분들은 목사나 선교사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증인으로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친구에게 파송되고 이웃에 파송되면서 주의 나라를 펼쳐나갈 주의 종인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에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터키 여러 지역에 하나님이 직접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주변에 온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변화가 벌어지는데 지금 21세기의 초대교회를 새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앞선 교회는 서서히 주님의 되심을 잃어버리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인도네시아는 20%, 30%를 기독교로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터키에 가면 제가 지금 섬기는 아에타라는 단체입니다.
종신 나오신 분들이 외국에 학교를 200개 이상 세웠고 다른 교단까지만 500개 세워집니다. 공부를 시켰는데 이걸 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국가가 신학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인정하는 인준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해 주는 하는데 터키에가 선교하시던 분이 사형 선고까지, 대법원 사형 선고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한 선교사가 계십니다. 국가에서 미안하니까 갑자기 사형까지 가다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맘이 되려면 석사학위가 필요한데 목사도 석사학위증, 국제적으로 인정된 석사학위증이 있으면 목사 인정하겠다. 교회 설립 허가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쳤던 제자들 21명, 지금 30명이 넘습니다만 그들이 안수를 받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터키 동쪽 쿠르드족 있는 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아탈리아 세 번째 큰 도시에 교육으로 갔더니 큰 쇼핑몰 옆에 3층짜리 건물에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터키 예배, 이란 사람 예배, 러시아 사람 예배.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새롭게 여러 것을 생깁니다. 이락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로 도끼로 목을 쳐서 죽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환상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세례받고 주의 백성이 우리들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목회자는 안수받은 목회도 있지만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들. 그래서 영어로 미국서는 자주 씁니다. ordained pastor는 안수받은 목사이고 lay pastor, 평신도 pastor는 교인의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대위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평신도 1000명을 모아놓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99%가 이 말씀은 목사에게 준 말씀입니다. 재미난 건 목사 1000명을 모아놓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했더니 100%가 평신도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건 목사 평신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그냥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의 가장 좋은 법은 도자기 만든 문화생, 선생님이 문화생을 훈련할 때 칠판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도자기를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일어난 다음에 물레에 앉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하고 아니 그게 아니야 다시 봐 하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본인이 만들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처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걸 가르치는 것처럼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 중요한 훈련센터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상에 파송해 나가는 훈련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와서 예배 보고 간다란 감인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설교 전까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예배가 아니죠. 강의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오후에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러면서 전부 가르침의 이야기.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파송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서울 시내 금천교회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다는데 지금 제 눈에는 350개나 보이거든요. 왜? 여러분 하나하나가 금천교회입니다.
이해하시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12시에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집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친구 속에 보냅니다. 이웃 속에,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금천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영광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도 일부 있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근본적인 말은 reflect란 말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다 보면 조그마한 거울 조각도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서 햇볕을 안방이라는 할머니 눈에 비춰드리면 할머니는 누구야? 보는 건 나는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돼서 여러분 친구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보내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말 속에서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나도 너처럼 믿고 싶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입으로 하는 것만 전도하지만 이 입으로 전도 전에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거울로 세상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죠. 왜? 주 앞에 천상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금천교회 교인으로 삼으셔서, 교회로 삼으셔서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쟁과 창과 칼로 세상을 혁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분입니다. 그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방법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명 모이다가 올 연말까지 200명 합시다, 150명 합시다, 마치 더하기 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30명 모으니까 10명 돼서 40명 합시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저도 처음 이걸 접했을 때 계산기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 종이를 놓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아주 많아서 우리 다른 분은 뭐니까 목사님 뵐 때마다 하루에 10만 불씩 용돈을 드린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달 모으면 얼마입니까? 10만 불씩 한 달. 머리가 얼른 돌아가면서 300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오늘 만나면 내가 1전, 내일 2전, 4전, 매일 만날 때마다 2배 줍니다. 30일째 주면 어느 방법이 돈이 더 많죠? 눈치상 두 번째가 많은데 그럼 얼마나 많을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벌써 3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계산해 볼 때 깜짝 놀란 게 29일째가 되면 앞에 방법은 290만 불, 뒤에 방법은 260만 불. 30일째가 되면 여기는 300만 불, 여기는 520만 불인가요? 32일째가 되면 320만 불, 여기는 1000 얼마가 됩니다. 매번 2배.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란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교회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지만 영적 훈련은 부모 몫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훈련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대대손손 연결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몫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제자 사역입니다. 오늘 앞에 어린아용 나온 거 보고 내 머리에서 핑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40년 뒤에 장로 권사 나온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주의 백성이 매번 일어날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은 기도 제목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정이 끊어지지 아니고 계속의 믿음이 이어져가는, 바로 그게 제자 사역이죠. 제자 사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내 친지를 받고 그 안에 변화가 되어가면서 주의 나라가 이렇게 뭉글뭉글 커져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병이 하나 있어요.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병아리 콤플렉스입니다. 닭을 키워본 적 있나요? 닭이 알을 까고 병아리가 나오죠? 그럼 병아리는 왔다 갔다 삐약삐약 하는데 어디만 왔다 가죠? 금방 나갔다 무서우면 다 암탉 날개 아래 모입니다. 기껏 가야 조금 나갔다 또 들어오면 암탉. 우리들은 전부 교회라는 암탉 속에만 모입니다. 교회, 직장, 집 여기만 왔다 갔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훈련센터로 변화됩니다. 이제는 이 교회는 이 지역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져야 됩니다. 제임스 에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어느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아서 닭장에 넣었는데 독수리가 커도 날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니 독수리면 날아야 되는데 왜 날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농부에게 독수리를 닭과 똑같이 땅에 놔두니까 날 생각 않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닭장 회에다 올려놨지만 독수리는 날 생각하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수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지붕 위에다 올려놨는데도 독수리는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들은 조류 연구가가 찾아와서 독수리는 본성상 날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독수리를 주고 저 산 꼭대기 벼랑 밑에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곳에 딱 올려놓았더니 두리번 하더니 갑자기 날개를 펴서 멀리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집, 직장, 교회만 오가는 병아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역의 십자가를 높이 걸고 금천교회를 건축해 하신 것은 이 영등포가 이 서울이 다 우리의 발 아래 있고 이 세상을 변화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다 선교사, 다 사명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고 친지를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바로 그것 속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주의 사역의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는 센터가 돼서 믿지 않은 이웃 불러오시고 친구 불러오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뻗어나가는 전 세계 전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교회로 거듭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금천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이런 건물을 허락하실 때는 근본적인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 앞에 들여셨사오니 이 교회가 좋은 센터가 되고 훈련이 되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훈련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금천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인 한 사람에 한 들어가는 바로 그것에 변화가 주어지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들이 바뀌고 이웃들의 변화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곳저곳 들려오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